안녕하세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명종 임금이 다스리던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기근이 이어지고 역병의 그림자가 나라 곳곳을 덮었지요. 백성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밤이면 산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에 문을 걸어 잠그고 떨어야 했습니다. 강원도 깊숙한 곳 웅봉현이라 불리던 산간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 안개가 자욱이 깔리는 이곳은 세상과 동떨어진 듯 고요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음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안개가 마을 전체를 숨죽인 채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를 두려워했지요. 바로 그 웅봉현에 하운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운은 웅봉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가인 최참봉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지요. 최참봉 댁 식솔들은 하운을 한낱 머슴으로만 여겼습니다. 아니, 머슴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다고 하는 편이 옳았습니다. 최참봉은 틈만 나면 하운을 나무랐고 그의 외아들 최두석은 하운을 보면 발길질부터 하고 보았지요. 이놈아, 장작을 이렇게밖에 못 패느냐? 네, 죄송합니다. 하운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손은 굳은 살이 박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며 말씨에서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마치 귀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참봉 댁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집의 주인인 최참봉이 있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욕심이 많고 오만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웅봉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권세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최참봉의 외아들 최두석은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교만하고 탐욕스러웠지요. 그는 하운을 마음대로 부리고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최참봉의 외동딸 연희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20살의 아가씨로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온화하고 고든 심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운이 구박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했지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백월이라 불리는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으로 보였지만 그 눈빛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백월은 하운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하운의 일상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밭을 매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하지만 하운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운이 뒷산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둥. 북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운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다가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하운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안채에서 은은한 매화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여름이었고 매화가 필 리 없었지요. 하운은 고개를 들어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방 창가에서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운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꿈속에서 맡았던 그 향기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해 가을 최참봉 댁에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연희 아가씨가 혼례를 올리신다는구먼.
상대가 누군데? 이웃 고을 사또의 아들이라더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참봉이 딸을 사또 집안과 혼인시키려 한다는 것은 큰 출세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연희는 이 혼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례를 올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아버지에게 간청했지만 최참봉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또 대과의 혼사는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연희에게 품고 있던 마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운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하운이 돌아보니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하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곳에 남아주세요. 연희는 하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하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곳에 남겠습니다. 연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두석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하운이 헛간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자 백월 무녀가 서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백월은 하운을 마을 끝자락의 작은 사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 냄새가 가득했지요. 앉으시오. 백월은 하운을 앉히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백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이 집 머슴의 옷이 맞지 않소. 하늘이 감춘 피가 그대 안에 흐르오. 그대의 운명은 이곳에 묶여 있지 않소. 하운은 당황했습니다. 백월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백월은 하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소. 혼례날 큰 비밀이 드러날 것이오. 그때 그대는 선택해야 하오. 백월의 마지막 말에 하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심하시오. 그대의 진짜 이름은 하운이 아니오. 며칠 후 하운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최두석이 귀한 도자기 하나를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참봉이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최두석은 겁이 났습니다. 그때 최두석의 머릿속에 교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놈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겠군. 최두석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몰래 하운의 처소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일렀지요. 아버님, 하운이라는 놈이 아버님의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최참봉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하운은 영문도 모른 채 최참봉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놈, 내가 내 도자기를 깨뜨렸다는데 사실이냐? 소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놈을 관아에 넘겨 벌을 받게 하라. 하운은 재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참봉 댁문을 박차고 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두석과 하인들이 뒤쫓아왔습니다. 하운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운은 가까스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깊은 산속에 숨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백월이 하운을 찾아왔습니다. 백월은 하운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먼저 배를 채우시오. 하운은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죽을 다 먹은 후 백월이 낡은 옷자락 하나를 꺼내 하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하운이 옷자락을 펼치자 그 속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족보의 일부 조각이었지요. 종이에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경의 외아들 본명은 하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경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경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백월이 물었습니다. 하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경은 20년 전 이 나라를 지키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수였소. 그리고 백월은 하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그분의 외아들이오. 하운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의 본명은 하운이 아니오. 하윤이오. 헐은 물 흐르듯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며칠간 하윤은 백월의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백월은 하윤에게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대의 부친 하경은 이 나라의 충신이었소. 변방을 지키며 수많은 외적을 물리쳤지요. 그런데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음모 때문이었소. 부친을 시기한 자들이 영모의 누명을 씌웠고 부친은 억울하게 처형당하셨소. 하윤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백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최참봉이요. 하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렇다면 최참봉은 왜 저를 머슴으로 들였습니까? 그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소. 그래서 일부러 그대를 곁에 두고 지켜본 것이오. 하윤은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백월은 하윤에게 작은 보따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그대 부친이 남기신 물건이 들어있소. 하윤은 보따리를 받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검 한 자루와 부적 몇 장이 들어있었지요. 혼례를 이틀 앞둔 날 사또의 아들 윤재겸이 최참봉 댁을 방문했습니다. 윤재겸은 30살의 사내로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윤은 몰래 사랑채 처마 밑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참봉어른, 이번 혼사로 우리 두 집안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 사또 댁과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혼례 후에 연희의 지참금을 조금 더 늘려주실 수 있습니까?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밭 20마지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0마지기라. 하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들은 연희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사랑채를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하윤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잡았다. 하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최두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어두운 내옥 안에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몸은 여기저기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걱정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날이었지요.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내옥 창살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하윤. 그 목소리는 백월이었습니다. 백월은 간수들 몰래 내옥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쉬. 조용히 하시오. 백월은 창살 사이로 작은 보따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부적 몇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친의 억울한 죽음, 최참봉과 사또의 결탁, 그 모든 음모가 밝혀져 있었지요. 내일 혼례가 열릴 것이오. 그때가 그대의 마지막 기회요. 그대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하오. 백월은 부적 한 장을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부적을 태우시오. 그러면 쇠사슬이 끊어질 것이오.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참봉댁은 온통 붉은 비단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사또 일행도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한편 내옥에서는 하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걸이 준 부적을 꺼내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부적이 타오르자 신기하게도 연기가 쇠사슬을 감싸더니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끊어진다. 하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윤은 재빨리 감옥 문을 살폈습니다. 간수는 없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내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부친의 검을 찾아 허리에 찼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연희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때다. 하윤은 최참봉 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참봉 댁 대청마루에는 수많은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와 윤재겸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연희는 신부 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를 주관하던 어른이 말했습니다. 윤재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타오르는 것처럼 강렬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최참봉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번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혼례식장에 난입하다니. 당장 잡아라. 최참봉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하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물러서시오. 저는 2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장수하경의 외아들 하윤입니다. 그 말에 혼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배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배걸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경의 족보와 하윤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20년 전 당신들은 하경 장군을 영모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던 변방의 땅을 나눠 가졌지요. 배걸의 목소리는 대청마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봉, 당신은 하경 장군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를 배신했습니다. 최참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또, 당신 역시 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하경 장군이 죽은 후 당신은 그 땅의 절반을 차지했지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최참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저를 머슴으로 삼아 감시했습니다. 제가 혹시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참봉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호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당장. 호위들이 칼을 뽑아 들고 하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은 부친의 검을 들고 그들과 맞섰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경 장군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경 장군의 아들을 도웁시다. 저 악한들을 벌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윤의 편에 섰습니다. 사태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사또와 최참봉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윤은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아가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윤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머슴이든 귀한 분이든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희의 말에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관아의 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백월이 미리 관아에 알렸던 것입니다. 관원들은 증거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최참봉과 사또는 하경 장군을 모함한 죄로 체포한다. 관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참봉과 사또는 결박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사또다. 사또의 직위도 이제 박탈될 것이오. 당신은 영무에 가담한 죄인이오. 최두석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연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며칠 후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하경 장군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부친의 직위를 이어받아 정식으로 양반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윤은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부친이 지키던 변방의 땅을 돌아보며 부친의 뜻을 기렸습니다. 부친,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부친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하윤은 부친의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풀 흩날렸습니다. 연희는 최참봉댁을 정리하고 조용한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부친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봄날, 하윤은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연희는 작은 뜰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하얀 매화꽃이 만발해 있었지요. 아가씨, 하윤이 부르자 연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을요? 저와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하윤.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날려 그들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하윤과 연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하는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혼례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복했습니다. 백월도 와서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대들의 인연은 매화꽃 아래에서 맺어진 팔자였소.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혼례식이 끝난 후 하윤과 연희는 조용한 한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부친이 남긴 땅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나눠주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었지요. 연희는 하윤을 도와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의 선행은 마을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윤과 연희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하윤은 아이의 이름을 하준이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백월이 하윤을 찾아왔습니다. 하윤, 그대에게 전할 말이 있소. 백월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부친의 글씨였습니다. 내 아들 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아비는 억울하게 죽지만 너만은 살아남아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며 선하게 사는 것이다. 하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하윤과 연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풀 흩날렸습니다. 한 송이가 하윤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백월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참 인연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경 장군, 편히 쉬십시오. 아드님이 잘 살고 계십니다.
하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란 태생이 아닌 선택과 행실로 드러난다고 말이지요. 하윤은 머슴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설령 정말 머슴이었다 해도 그의 선택과 용기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매화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윤과 연희의 인연도 그렇게 때가 되어 꽃 피운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 유의하시고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씨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아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